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이 우둔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앞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전달자 이스라엘 제거하기.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맡기셨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저희까지 전달되어졌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지, 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또 곡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기 앞에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살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어디랑 어디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722년도 BC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도에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네,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때 성전도 다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뿔뿔이 흩어졌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에서 돌아온 게 538년도입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귀환이 458년, 세 번째 귀환이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쭉 역사가 더 흘러간 다음에 그 BC 3년도 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요. 자, 그 다음에 AD 30년 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AD 70년 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전 세계로 흩어져 유대인들이 나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이 파괴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또 AD 70년에 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AD 70년부터 쭉 나라로 존재하지 않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서 건국이 되냐면 1948년도 저희 나라랑 같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거의 약 2000년 만에 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건데요, 고대 나라가 이렇게 다시 세워진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다시 그 고대 국가가 정확하게 선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가 2000년 만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여기가 아시아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세 대륙의 이 가운데 껴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갈래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다리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항상 많이 있었던 곳이고, 이곳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확대했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이 사방 국가들이 다 중동 국가들인데 여기가 다 거의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무슬림 국가들로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나라죠. 여기에 웨스트뱅크가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가자지구, 이렇게 두 군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사는 요 장소에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를 확대해서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금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여기다가 모스크를 세워놓고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한테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여기잖아요. 모리아산. 근데 바꿔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한테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무슬림들은요. 그런데 세 번의 발자국을 딛고 승천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함마드가 태어났던 메디나라는 곳,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두 번째 발자국을 딛었던 데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모난 검은색 상자 같은 데서 무덤에 사람들이 뺑뺑뺑 도는 거 보셨나요? 메카라고. 그 무함마드가 죽은 그 장소가 두 번째 발자국. 그다음에 여기가 무함마드가 세 번째 발자국을 하고 승천했다고 믿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이 장소를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또 과거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중요한 세 종교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하고 죽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과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는 여러 사단의 공격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셔서 결국에 1948년도에 나라로 재건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야곱의 후손이 그의 백성이 되었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눈동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apple of eye라고 얘기를 합니다. apple of eye, 그 사과의 그러니까 눈의 사과, 이 동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숀. 이 히브리어로 이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작은 사람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부부 이렇게 발렌티어로 좀 앞에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좀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눈을 좀 쳐다봐 주십시오. 네, 그 눈에 보면은 자기 모습이 잘 보이십니까? 내 모습이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 잘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네, 자, 정확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니까 한 걸음 좀 앞으로, 한 걸음만. 자, 보시면 정확하게 제 얼굴이 정확하게 그려지시나요? 보이세요? 조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자, 눈동자를 봐주십시오. 자, 제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요게 바로 눈동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춰진 작은 사람, 내 모습이 비춰진 그 모습을요, 눈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있으셨죠, 두 분이.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사이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멀리 있으면은 내 형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멀찌감치 팔짱 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코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멀리 떨어진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4115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2609번이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이것을 저 중동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짧은 설교를 통해서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또 열방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조금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귀를 여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마음에 품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 성남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정확하게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언급되어지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뱀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후손, 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복수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자, 너의 머리 할 때 너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이 사건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사단은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깨 부셔버립니다. 아멘. 자,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비밀을 세상 권세자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쭉 비밀로 붙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내 머리를 밟을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나의 머리를 깨부실 존재가 분명히 앞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 후손을 나오지 못하게 여자를 제거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사단은 레이더망을 킨 겁니다. 누가 여자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여자가 누군지 밝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자,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누구한테 예언을 한 거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자, 2차적인 예언 성취는 예수님으로 완전 성취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로도 성취가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이 대상은요,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끼치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후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드디어 레이다망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제거하면 후손 나오지 않겠구나.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었던 이삭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아기를 낳냐면 여기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18장과 21장 사이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년 정도 됐겠죠. 1년 안. 왜냐하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1장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사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했을 때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뿅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라를 취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 18장과 21장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사라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사라가 이삭의 씨를 배에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갖기 바로 직전이었을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사라를 취했다고 한다면 이삭의 씨가 제거됐거나 아니면 아비멜렉의 씨가 심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씨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자,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그냥 줘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에서가. 그런데 그때 기도받은 후에는 야곱을 너무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사단이 미워하는 에서의 마음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 이삭으로 갔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을 제거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레아를 만났고 라헬을 만나고 가족들을 데리고 거의 약 2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오죠? 삼촌 라반이 따라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쫓아가는 겁니다, 야곱을. 그러면서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만나기 전날 꿈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 절대로 건드리지 마.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야곱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 똑같은 방식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아비멜렉도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태에 있는 태 다 막아버릴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웬만하면 등장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삼촌 라반에게 등장하셔서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첫째였던 루벤, 요셉,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계속 제거하려고 하고 그 장자권 그리고 그 언약이 이어지지 못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스토리들은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다가 또 한 가지, 또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장에서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고요. 민족적 말살. 이게 왜냐하면, 자, 여러분 야곱을 죽이는 거가 왜 사단 입장에서 중요했냐면,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죽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 이후로 개인적 개념에서 이제 민족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한 사람만 죽이면 됐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민족을 죽이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명만 죽이면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민족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싸그리 전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에스더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 대적자들을요 오히려 반대로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에스더 시대도 넘겨지고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예수님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나올 때도 2살 아이의 미만의 아이들을 싸그리 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그 통로로, 언약 전달자의 통로로 잘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 정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끊겨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요, 이스라엘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시죠. AD 30년. 그리고 한 40년이 흐르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다 박살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전sek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끝났구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받고 이제는 영영이 나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요, 초대 교부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리겐, 마틴 루터, 어거스틴, 존 크리스토스톰 이런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라는 신학적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요, 신학의 기초를 형성하고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이 이스라엘의 만큼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고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넘어왔다 라고 이제 대체 신학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대체 신학이 뭐냐면 replacement theology,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감정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교리가 그렇다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초대 교부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또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성경과 성경 해석들을요, 건강하게 하도록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력 있었던 초대 교부들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결정적인 발언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돼 버린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들이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존재가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몇몇만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한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 태어났냐면 AD 100년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요한이 죽었을 때쯤입니다. 밤모섬에서. 그때 태어나신 아주 옛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아주 그 영적 거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했으며 최초로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난과 추방과 핍박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던 초대 교부의 발언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삼위일체 언제 시작된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진 영혼이 있습니까? 영원히 버려진 민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의 학자이자 교사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도시는 철저하게 소멸되고 유대 국가는 전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행복으로서의 초청은 이제 기독교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2제자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교회의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하게 유대인으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분명하게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처음 초대교회는요, 분명하게 유대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유대교의 이단 나사렛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 다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장막절 다 절기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고요, 주일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다 없어지게 되냐면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교회가 점점 성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박살나면서 유대인의 수가 줄고 교회의 세력을 이방인들이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리더십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로 리더십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325년.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다라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에서 지키던 전통 문화 다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다 폐해버립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이거 절기 다 폐해버리고 이방교회가 지킬 절기를 우리는 지킨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입니다. 우리만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교회가 기독교에 마치 처음 시작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은 잊혀져 가고 이스라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약속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주는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것. 교회가 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존 크리스토스톰, 이 사람은요 하도 설교를 잘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사창가보다 더 악하며 강도의 소굴이다. 유대인은 방탕하며 술에 취해 돼지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유대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이며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살인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설교를 했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초대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만큼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 여러분 잘 아시죠?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사창가의 집, 악의 소굴, 악마의 피난처, 사탄의 요새,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소,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재앙의 구덩이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의 영적인 자손들이다.
성인 어거스틴의 스승이자 그를 개종시킨 암브로스라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회당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된다. 회당은 불신자들의 장소요, 불경건의 집이며 미친 자들의 피난처이다.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요, 자기들이 쓴 책에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그 책에 쓰여진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죽어마땅하지만 회당에 대한 교회의 승리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유랑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그냥 유랑하고 나그네처럼 지어진 운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버려진 민족이라고. 또 중세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을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속적 노예로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아니,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영원히 노예처럼 살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과 구분을 위해 배지를 착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 발언이요, 지금 이게 언제냐면 1225년도경입니다. 근데 이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배지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언제 성취가 되죠? 1945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때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다윗별 배지 착용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 학자가 주장했던 그 말대로 히틀러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600만을 죽이죠. 유대인과 이교도들은 두 번의 경고 후에 합법적으로 죽여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17년에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대항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회당을 불태워라, 유대인의 집을 파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틴 루터는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는요, 유대인을 저주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5권의 책을 씁니다. 그 영향을요, 누가 받냐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자서전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위대한 전사요, 진정한 정치인이며 위대한 개혁가라고 칭송하며 그는 새벽과 새 시대를 예고했다. 그는 명확하게 유대인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인종청소. 이게 자서전 중에 있습니다. 히틀러의. 모르겠어요. 신학 학자 굉장히 중요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발언들은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교부들의 발언들, 반유대주의 발언들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교회의 뿌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학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목적도 남겨두지 않았다. 어떤 부르심도 이제는 잃어버렸다. 이 두 개념으로 교회 안에 저주받을 민족으로 이스라엘은요, 사라지고 교회가 모든 축복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상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읽지만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저 중동 땅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성경을요, 나로 대입하고 또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당연히 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혹은 심볼릭,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아멘. 이거 분명하게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요, 분명하게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라면 바다 섬들이나 땅 사방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땅 사방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크나파이 에레츠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나파이가 날개 혹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끝에서부터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그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라로 몰려드는 그 예언을요, 예언했던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구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매일매일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알리아라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이 알리아의 운동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것도 과거에 성취됐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그때 성취될 예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이요, 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전 세계에 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한 600만 정도 또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런 안티세미티즘의 초대교부들의 발언들을 통해서요, 과거 역사 가운데서 구약 때도 이스라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신약 때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1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전쟁에서 군인들이 진군을 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유대인을 죽이고 구원을 받자, 유대인을 죽이고 천국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진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밉지 않겠습니까? 또 14세기 때 4분의 1의 유럽 인구가 죽습니다. 흑사병,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이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유대인들이 물에 독을 탔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독을 타서 죽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갈아서 빵으로 먹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엄청 죽이기 시작합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면서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 받으면 살려주겠다. 세례 안 받으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상황들이 14세기에 이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 이 사건 이후로요,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제가 종교재판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일본한테 인체 실험 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끔찍한 고문으로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이때 거의 50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45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피크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서 계속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시면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구약부터 계속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 이스라엘이 제거되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통로였죠. 구약에서.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면 그때 세상이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도표를 보면요. 이게 2015년도 연구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1만 명 이상 기준으로 1만 명 이상의 그 종족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506 종족입니다. 2015년도에요. 506. 그리고 2013년도가 613개 정도였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복음이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일부 유대인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의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질 때쯤에 여기 중간에 보면 톱니바퀴 보이시죠?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로 급속하게 구원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제가 한 올해 초에 그 정통 유대인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정통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밝히지 않는 엄청난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안에요. 밝히진 못하고 예수님 그 통곡개벽에서 제 아시는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때 정통 유대인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정통 유대인이 옆에 와서 살짝 귓속말로 나도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속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 뭐냐면요. 아까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지금 아주 급격하게 수가 줄어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빠짐없는 그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가운데 그 민족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반면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감정을 전 세계에 쫙 깔아놓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오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에 속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꼭 오십시오. 2시에. 저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식들이요,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잘 아냐면 이스라엘에서 미디어 단체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미디어 단체요. 실제 팩트, 사실적인 부분이요, 다 가려져서 뉴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예자라는 단어만 나와,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예자만 나와도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성경을 나눠주면 성경 팍팍 찢습니다. 침 뱉습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역사 가운데 계속 유대인들을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이게 한이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카톨릭과 기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거 아니었었어요.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요,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요, 씨도 안 먹힙니다. 다른 성교와 달라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교는요, 뭐냐면 사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잘못을, 비록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요, 눈물 흘리면서요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 싫어하고 미워하고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축복해 준다고 얘기하냐. 한국이 도대체 무슨 나라냐.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구원 받아야 될 민족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구약은 빠삭하게 잘 알고 외우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2만 명밖에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히 돌아오도록,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주님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땅을 덮길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대흥장로교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님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할 때 그 저주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편에 서서 주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할 수 있는 대흥장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